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에스겔 4부에 해당되는 4부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도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고지를 받을 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일순간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이제 멀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몸이 처져서 수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몸이 처졌고 몸을 앓는 그런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이러한 이 체험들을 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6절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혀를 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반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33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3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과 똑같은 말씀을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왔고, 또 일부는 칼에 죽고 일부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한 유대인들이 에스겔이 있는 곳으로 와서 당시의 이제 상황을 에스겔에게 알려줬어요. 그 알려준 내용을 보면은 11장 2절부터 12절, 에스겔 11장 2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포위를 당해서 대부분의 인구가 죽고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군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성이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고, 집들은 파괴되어졌고 나라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일부 남은 생존자들 중에서 에스겔 11장 2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 다 거짓말이다.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희를 통치할 테니까 너희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웃의 재산과 땅을 착복하고 심지어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억압하는 이런
24장에서 26장 말씀해 보면은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이 포위당에서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 지금 직전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심판이 아니다. 그 에스겔의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가 행복하고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망하기 직전까지 망했죠.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알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자들이 더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제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8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느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헷갈리는 내용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에스겔에게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받은 이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은 깨어서 백성들에게 원수의 침입을 경고하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맞춰놓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잠을 자면 하루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조금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이불 속에 누워있자라고 하면 내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잠깐의 경고를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고로 받아야 돼요. 경고로. 내 영혼의 알람을 깨워주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서는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경고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알람이구나 이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백성들도.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 그 말씀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우리가 파수꾼은 저 멀리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적군들, 스파이들, 은밀한 공격자들을 발견해내가지고 나팔 소리로 약속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팔 소리를 길게 불거나 울려 불 때에는 이게 특별한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팔 소리로 뚝 이렇게 부지 않고 뚝 이렇게 사이렌처럼 울려 불거나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다른 소리로 신호를 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적군이 혹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하던 일을 싹 중단하고 집으로 피해라. 나팔 소리를 짧게 끊어서 울려낼 때에는 이거는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빨리 무장을 하고 군인의 태세로 변화를 시켜라.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일상생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됐었어요. 군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은 그 나팔 소리를 딱 듣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정신을 딱 차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는요,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나팔 소리처럼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갑자기 무엇인가를 감동하시는데 무시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은 그와 같은 사명이었어요. 이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어서 경고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쟁과 인도를 백성들에게 준비시켜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는데, 만약에 악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로 그 악인에게 가서 성도님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이 성도님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 이 길로 가면 망하는데,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대적하는 길인데,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길인데, 기도하고 돌이키기를 목사가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계속 기다리고 돌이키다가 돌아서면 그렇게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속으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키지질 않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서 집사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 길로 가시면 하나님 정말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이 그 길로 가서 악을 행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거 네 책임 아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죽고 그 사람에 대해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난 너에게 묻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서 경고하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악인이 악한 길로 가다가 죽었으면 에스겔 내가 너에게 그의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경고하라 그랬는데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도가 악한 길로 걸어가서 악을 행하고 악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느냐? 맡김받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책임 맡은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성도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겨놓으신 거 내가 충성을 다해서 했으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해서 그 영혼이 죽거나 범죄에 빠지면 그 사람의 생명의 핏값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고 책임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이 있으면. 그러나 내가 책임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은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신 책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10절로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 읽지는 않겠는데요. 비슷한 다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직접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직접 하시지. 직접 경고하시고, 직접 심판하시고, 직접 복을 주시고 하시지. 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냔 말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왜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시단 말이에요. 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 목양과 권위를 왜 교회에게 하나님 맡기셨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목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을 하고 있냐면은 이미 우리는 세상 말로 여기 보면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이 문장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다 수동태예요. 이미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우리를 쇠퇴하게 만들고 우리가 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지금 우리가 갖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쇠퇴하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허물로 망하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가거나 스스로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12절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1절로 9절 말씀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자, 잘 들으세요. 의인이 있다. 여기 의인이 있는데 그가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행한 의인은 아무 효력이 없어서 자기가 행한 악으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다. 그게 내 법이다. 그러나 여기 한 악인이 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자기가 토색한 것을 갚고 이자를 쳐서 갚아주고 남에게 뺏은 것도 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거짓 증거한 거 있으면 다 이자 쳐서 갚아주고 계명대로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공의를 행하면 지금까지 행한 그 악인의 악은 없다. 왜?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공의와 정의로 그가 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로 20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의인이 범죄하면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놨고 나를 이 모양 요꼴로 요런 환경에 빠뜨려 놔서 옴짝달싹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는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는 자는 망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죄악과 허물에 빠뜨려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내 길은 이와 같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다르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3절 그리고 38절로 17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인이 안 되고 이런 도탄에 빠질 일도 없는데 뭐 한다고 선악과를 만들었냐? 뭐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선악과 이전에 생명나무 열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때 말리셨어요? 안 말리셨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죄의 길을. 인간 스스로 마귀와 합작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것이지 하나님이 죄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범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 위해서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3장 33절과 38절로 41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눈물은요 다 내 죄와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20절 말씀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로 이 요모냥 요꼴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내가 실수와 죄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에 빠뜨리고 허물에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요. 자,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어도 죄 지으면 보응받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다시는 기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 몇 년 며칠에 지은 죄 이번에 299번째 지었는데 300번째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고 먹는 그 순간 그냥 눈 녹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소한 이 백성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빠뜨려가지고 내가 유모냥 욕골이 됐다. 이거 엄청난 죄인 것을 아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먼저 우리가 우선시하고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